어떤 집안은 참 잘 돼요. 그래서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잘 될까? 우리 집안도 저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참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야, 참 안 되네. 저 집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안 될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떻게 자식들도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안 되지?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지 하고 괜히 가슴 저미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 안 되는 그 집안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돼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또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나오는 얘기가 이거 뭐야, 가문에 저주가 있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아주 잘 되는 집안과 잘 되지 않는 두 집안을 비교해 놓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두 가문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했다. 그로 말미암은 그의 가문이 560명의 자손들을 추적해 보았다. 36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 맥스 죽스의 자손들은 미국 정부에 19세기 달러 가치로 환산할 때 1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의 그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한편 맥스 죽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신 헌신된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약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다음은 그의 자손들을 추적한 기록이다.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총장이 되었으며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3명은 주지사로, 다른 사람들은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그중 1명은 법과대학 학장이었으며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중 1명은 의과대학의 학장이었으며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으며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 시장으로 일했으며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이 없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all who believe in God's Son,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있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예표되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떠나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서 합시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어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두가 살았어요. 몸에 독이 빠져나갔어요. 몸에 질병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속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있어서 흘러넘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단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회복되어지는 총체적인 회복의 은혜, 그거를 가르쳐서 성경은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동일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회복도 있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고 심리적인 회복이 있고 영적인 회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회복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거지 단지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동시에 육체적인 회복도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현세 100배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복음이고 마태가 확증한 복음이고 모세가 보여준 복음의 예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사함 안에서 거듭남의 은총과 육체의 치유,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그 자체로 하나지 죄사함은 있는데 질병 치유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질병 치유는 있는데 죄사함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은 앞뒷면으로 그 자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 가는 걸 믿으세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겁니다.
다 치료될 겁니다. 다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거죠? 왜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죠? 왜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죠? 왜 여전히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영혼육 재정 현세 내세 삶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회복해주는 그러한 은혜인데, 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거든요. 이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억 원짜리 그 은행 수표를 가지고 그 은행에 가면 1억 원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은 틀림없이 1억 원을 바꿔줘요. 1억 원 가져갔는데 9천만 원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1억 원 틀림없이 줍니다. 은행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그거를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 수표와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수표에 1억 원 이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1억 원이 인출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다면 틀림없이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다면 틀림없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다면 분명히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으면 틀림없이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수표는 1억 원인데 은행에 갔더니 꽝이더라, 그런 예는 없어요. 수표, 그 은행이 부도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도나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 수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믿으면 틀림없이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만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 현세와 내세의 총체적인 회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채찍에 맞고 그 몸이 다 찢어지셨기 때문에 성찬에 떡을 먹으면, 그걸 알고 그 믿음으로 먹으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거랍니다. 연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심지어 죽을 병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성찬에 떡을 먹는데도 약한 사람이 여전히 약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죽어가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기 때문이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사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의 저주가 다 끊어졌음을 알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성찬의 떡을 받으면 약함이 떠나고 강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을 병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고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으면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더라도 성찬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성찬의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치유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아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적으로 똑바로 이해하고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원을 경영하는 어떤 독실한 크리스천인 A 집사님이 있었죠. 그에게는 예전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보던 대학생인 여자 제자가 하나 있었죠. 그 여제자는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밤마다 술집과 클럽을 전전하며 극한 방탕에 빠져 있는 상태였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술집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 됐고 현재는 남자친구의 원룸과 자기 집을 오가며 동거하다시피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5시쯤 그녀가 학원에 나왔는데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사정을 물어보니 새벽 6시까지 밖에서 술을 마셨고 그 후에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싸우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테이블에 쓰러지듯 엎드러져서는 횡설수설 남자친구를 욕하며 울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던 중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이 무너진 지금이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영자야, 가명입니다. 영자야,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된단다.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지 그래? 그랬더니 벌거스름한 얼굴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예수님 믿어요. 왜 그러세요? A 집사님은 뒤통수를 한데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에 빠졌죠. 여러분, 그 여대생이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한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주일날은 와서 성가대를 해요. 교회에선 착한 아주 아가씨로 통해요. 근데 밤에는 돌변해요. 창녀로. 고급 창녀로. 대기업의 사원과 몸을 섞어가면서 학비를 받아요. 그리고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는 없나 모르겠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죄를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 상담 사례 가운데. 내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죄를 안 떠나더라고요. 죄를 안 떠나요. 예수도 포기할 수 없대요. 그 죄도 떠날 수 없대요. 그래서 그거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결국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교회를 안 나가느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죄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평안합니다. 자기는 평안해. 아, 예수님 안에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고, 10,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고, 10만 명이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일까요? 교회 부흥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정오하시는 분입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끊어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지난날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지난날의 죄를 씻어내고 앞으로 죄를 이겨가게 만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요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남진 성도님이 복을 받으실 겁니다. 점점 더 건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예수님이 이루세요. 왜 또 김남진 성도님만 축복하고 나는 축복 안 하나 삐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점점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예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이 부흥하기 원한다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믿는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 떠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 나라가 패망을 했지,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섬기는 동안은요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개인도 부강, 기업도 부강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 치유됩니다. 다 건강하게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건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약으로 안 되는 병 많아요. 세상 의사 선생님들 손 못 대는 병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해결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치료 못할 질병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치료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왜 예수님 선택해야 되는가? 5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것이 대대로 대물림되는 가문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혼, 간음, 동성애, 단명,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시력 저하 등등의 질병이라든가 도박, 주색 잡기, 습관적인 거짓말, 열등감, 잔인함, 폭력, 우울증, 정신병, 가난, 무속 등등 그 모양과 종류는 다르지만 각각의 가문에 흐르는 각각의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 미국에서 7대에 걸쳐서 암 환자가 발생하여 한 집안이 부인만 남고 거의 몰락위기에 처한 사실이 보도됐죠. 그 집안은 시가족 식구들만 고스란히 암에 희생되었습니다. 유전적인 눈병을 가지고 있던 어느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는 눈을 볼 수 없었죠. 그 여자도 유전적인 눈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은 보통 30대 초반쯤에 그 가족 중 한 사람을 치곤 했죠. 그렇게 해서 눈병은 점점 악화되기 되어가고 40대가 되면 완전히 실명하게 돼요. 그 집안은 40대가 되면 실명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30대 중반이었고 점차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직 10대밖에 안 된 딸아이가 벌써부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요. 여러분, 이러한 그 저주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러한 가문에 그러한 저주가 왜 생겼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4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온갖 종류의 저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 4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어요. 민수기 14장 18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했어요. 욥기 21장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 위에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가 5장 7절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잠언 22장 6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저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레위기 26장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시작이 되고 그 저주는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5, 46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언정 저주의 근원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로부터 복이 흘러내려갈지언정 저주가 흘러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를 끊어내야 돼요.
레위기 18장 1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싹 진멸하고 쓸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왜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왜 싹 쓸어버리고 저주를 내리시느냐 하면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 관계 맺는 수간, 우상숭배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죄악을 계속 보면서 가나안 7족속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그 땅을 저주해버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짐승하고 관계 맺는 거 죄입니다. 우상숭배 죄입니다. 이거 저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자꾸 입법화를 하죠. 저번에 동성애자들이 막 신천인원이 그래서 막 축제하고 그러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 만들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이미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합니다. 죄를 죄로 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정치가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짐승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 토픽에도 보면 개를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그걸 혼인신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결혼의 첫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돼. 둘째 조건은 이성이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결혼의 첫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 조건은 이성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합법화되고 하고 있고요. 그걸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고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그러고요. TV에서도요 그런 걸 합법화하고요. 그런 걸 하면 뭐 굉장히 뭐 인텔리전스하고 그런 거 안 하면 굉장히 야만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만적인 거예요. 아멘이 너무 커서 안 들린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스스로 토해내느니라.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부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먹고 살 정도의 환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은 그 저주를 끊어내기까지 계속해서 저주스러운 일들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왔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안 죽이겠다고 한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억울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는 풀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이에는 이, 눈에는 그렇잖아요. 사울이 우리를 죽였으니까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보내라. 우리도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저주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그 땅의 저주가 풀려요. 따라서 합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요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만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상대편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내 이빨도 하나 부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편의 이빨을 하나 빼버렸으면 내 이빨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식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그러는 거니까요. 내가 상대편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뽑아서 이식시켜 줘가지고 그 사람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념이에요.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차원인 동시에 또 하나 너무 지나치게 원수 갚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사람은 이래요. 다른 사람이 이제 눈을 하나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두 눈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쫓아가서 이빨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부러뜨리면 하나를 보상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다리 송두리째 부셔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눈을 하나를 갚아야지 넌 눈 하나 상하게 했는데 그냥 눈 두 개를 뽑아버리면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입 닦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보상하라. 합당한 보상을 하라. 지나치게 원수 갚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갚아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만큼 그 자식들이 또 죽어야 그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손해 입힌 사람한테 가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갚으면 안 돼.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돼. 이게 성경 이야기는 회개예요. 그래야 그 죄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기독교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구약시대고 그건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다 죄 용서받는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에 다른 사람에서 손에 끼친 거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옛날에 그 누구요? 그 왜 밀양인가 그 영화 있어요. 전도연이가 주연된 아들 유괴에다가 죽였잖아요. 나중에 그 범인 알았잖아요. 죽이고 싶도록 밉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병 걸리잖아요. 우울증 오고 죽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전도받고 예수님 믿잖아요. 전도연이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 안에 죄 용서 받았다는 걸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도저히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게 복음이니까 어렵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감옥으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그동안 당신 때문에 도저히 용서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말이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다 용서됐습니다. 당신 용서해서 난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미친놈. 거기서 충격을 먹죠. 전도연이가. 교회 돌아와서 다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죄가 용서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연이가 열받아가지고 노래를 틀죠. 그 옆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히고 뻔뻔하게 예수님 안에 왔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고? 회개했으니까 뭐가 회개인데 뭐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반드시 갚으세요.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그 능력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갚아야 되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렇게 해결 안 하면 그 저주가 자자손손에게 내려간다고. 신명기 27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17절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왜 남이 땅 있잖아요. 경계패 옮겨놓고 지네 땅인 것처럼 거기까지 막 펜스 쳐놓고 그런 아주 도둑놈들 있잖아요. 그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골에서도 그러더라니까. 우리 땅으로 다 경계패를 옮겨놓고 나서 거기가 지네 땅이라고 도지세 내라고. 나중에 다시 하면 이거 토해주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하니까 토해주긴 뭘 토해줘. 입 싹 씻지. 암병 걸려 뒤지더라고. 아이고 주여.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9절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가 저주받는다. 20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여기는 모든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엄청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 결혼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이성이 아니고 사람. 네, 최은정 전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결혼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네, 사람. 이성이 아니고 사람. 둘째가 이성. (22절)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받는다. 24절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5절 무죄한 자 죽이려고 뇌물을 주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청부 살인업자 시켜가지고 돈 주고 사람 죽여도 그것도 저주받는다. 26절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8절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는다. 15절 예레미야 17장 5절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말라기 3장 9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 저주받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다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저주의 씨앗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저주의 씨앗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세요. 자식들에게 저주 내려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내 대해서는 내가 안 한다고 쳐. 그럼 우리 조상 대해서 한 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한 건 어떡하라고 그럼?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이 저주가 해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를 씻어냅니다.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조상의 저주도 씻어냅니다. 조상의 죄도 씻어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레위기 17장 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정결한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저주를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는 거예요.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보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사람이고 물건이고 피를 뿌린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요 회개 망측한 성경 해석이라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걸 얘기했더니 회개 망측한 성경 해석이래. 그럼 회개 망측 안 한 성경 해석은 뭔데? 목사도 아닌 게 진짜 목사 증만 따가지고 아유. 우리는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죄가 씻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조상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를 끊어냅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혹시 우리가 누구에게 손에 입힌 일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합시다. 갚아줍시다. 갚을 능력이 된다면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피 터지게 일합시다. 그리고 갚읍시다. 하나님 주는 부흥의 일을 달려갑시다. 천국 갑시다. 나 예수 믿어요. 왜래요?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놓고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이 죄 용서하는데 난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이런 목사님 그 현실이 아니고 영화인데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랬다더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태수를 살려주세요. 모래시계.
목사님이 하도 심각해 도대체 누가 죽기를 이제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권사님 누가 저기 내랬더니 목사님은 TV도 안 보냐고. 근데 그런 영화가 왜 나왔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정리하겠어요. 여기 좀 보세요. 죄는요 저주의 원인입니다. 모든 저주는 죄로부터 와요.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저주가 옵니다.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려갑니다.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5대는 괜찮냐? 5대는 아예 대대 끊어져 가지고 저주받을 자손도 없어져. 그래서 3, 4대까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조상이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고, 아멘. 그래서 부모가 빚지고 가면 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모가 빚지고 못 갚고 죽으면 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봐, 이 수준 높은 게 나오니까 아멘이 너무 크잖아. 아유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는 부담 싫어 죽겠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 안 하게 편하게 예수 믿는데 갚을 것도 많고. 제가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 성경이. 예수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거룩함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계의 저주의 증상과 원인을 추적해야 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가계의 저주와 악영향이 가져온 조상들을 용서해야 돼요. 못된 조상도 가지고 내가 이렇다 그러고 조상들도 원망하면 안 되고, 몰라서 그러니까 조상들도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사탄과 접촉한 어떤 우상숭배 그런 것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탄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탄의 저주가 저와 저희 가문에 임하였나이다.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을 슬피하며 회개하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앞으로는 그런 죄악을 버리며 멀리하겠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는 그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나에게 일어난 모든 저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수 사탄 마귀야, 나는 이 시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노라. 그 죄와 연관하여 나에게 틈탔던 너의 모든 악한 권세와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부하고 깨뜨리노니 지금 즉시 모든 저주가 깨뜨려지고 흑암의 권세는 나와 우리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과 둘째 사망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령하노라. 아멘.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가문에 이르는 저주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조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저주를 끊어내고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는 능력,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